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어질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너무 지루하다, 나는 예배가 너무 짜증이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든지.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기쁨, 또 예배에 대한 행복, 예배에 대한 축복을 깨닫고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제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네.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반이 덧없이 흘러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주여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이제 내가 늙고 남은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부터 지금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는 것일세.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마지막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진작 이런 기도를 했었다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그 글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또 몇 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젊은 시절에 그 청혼의 꿈, 그 부푼 꿈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꿈은 자꾸 사라지고 그 꿈은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퍼야만 하는가? 정답은 뭐예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뒤엎기는커녕 가정을 변화시키는커녕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기는커녕 그 누구도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게 여러분 그 글의 요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후회가 예상이 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했으면 글쎄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남을 지적하기를 잘하고 남에게 충고를 잘하고 남에게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32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향해서 늘 바른 소리를 하는 너희들이 변해야 돼, 너희들이 달라져야 돼, 그렇게 평생을 가르쳤지만요 자기들은 끝내 변화되지 않는 게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가장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또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예? 그냥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정치가 이러면 되겠어? 예? 교육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옛날 왜 방구석은 이 모양이야? 자식들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를 좋아했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그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진작에 내가 바뀌었더라면, 진작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작부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더라면 내 인생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내 신앙생활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삼성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화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근데 이 계기가 있었어요. 1993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영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다 바꿔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여러분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나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보고 오늘부터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는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자,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권세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시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불쌍히 여기셔야 할 텐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말 한마디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릴 수도 있다. 나의 말 한마디면 이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추측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이시라면 아마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교훈 삼아 저주하셨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살짝 오셔서 무화과 나무야 미안하다, 또 다시 살아날지어다,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욱하셔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한들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왜 내 남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아내에게 이러한 질병이 발병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게 이 땅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절대 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못 받아들이면 누구 손해인가요? 하나님 손해이신가요? 내가 손해예요. 예?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조건 굴복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글쎄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또 자식 새끼들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욕창이 났어요.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입니까? 이렇게 여러 번 따지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떠한 불의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교훈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들어도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다 천천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우리 입에서 질문이 없게 만드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어느 날 건강검진 때가 돼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글쎄 암 말기라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요, 아니 그 권사님이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암 말기, 암 사기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수술, 그 힘든 수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가지고 그 힘든 수술을 무려 20시간 가까이 받고서 겨우 2년을 더 사셨는데 그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얼마나 힘있게 드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가면요,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그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강단에 딱 서시더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대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미동이 없이 설교를 계속 주일마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 두 번째는 이 경직된 생각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직된 생각은 은혜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고 메시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 영광을 인정해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하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하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이틀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보면요, 또 고등학교 때도 보면요,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데, 왜 지혜롭고 왜 똑똑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시험을 잘 봤는데,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 학점이 제가 높았어요. 제가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수님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 돼요. 그 교수님의 그 포인트가 뭔지, 가르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1번, 우리 예수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단순하고 예수님은 멍청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자, 1번, 2번 어느 쪽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네. 2번이에요. 2번.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뭐 뛰어난 사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12제자를 보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총구석 어촌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정말 속된 말로 멍청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 대한 취향을 갖고 계신가? 그게 그들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함과 멍청함.
이게 12제자의 최대 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2제자를 보세요. 배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 배를 버려요. 배가 전부 아닙니까? 그물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요. 그리고 집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집도 안 가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말 안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멍청한지. 세상에 그들이 생업인, 그들이 전부인 것을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그 따르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부족하니까 그냥 마치 스펀지와 같아요. 스펀지가 뭔지 알죠? 물을 그냥 부으면 쭉 빨아들이는,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다 빨아들여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쏙쏙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용을 잘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강점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완벽하든지 남에게 책 잡을 수 없든지 완벽하게 살든지.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런 태도를 갖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후자. 전자보다는 후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요,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찬양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찬양을 참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보면요, 목사님이 저렇게 찬양 못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대로 음을 움직이는 사람. 또 이 머리는 왜 이렇게 큰지, 그냥 화면을 이렇게 대면 그냥 머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제가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근데 그게 부담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이런 사람의 취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찬양도 못 불러요. 근데 찬양을 열정적으로는 부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목회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경직된 생각을 날마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유연적인 사고와 생각,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면이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자, 28절부터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오늘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놈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강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강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정직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숨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정직하세요. 예? 제가 모를 것 같지만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저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최대 강점이에요. 싫다는 것은 싫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 그 두 번째 강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미 결정했지만 자기 생각에 틀린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즉시 고치고 즉시 수정을 하고 즉시 바로잡고 그런 유연한 그 행동을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 둘째 아들의 강점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뭐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또 어떤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보면요,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고든지 몰라요.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요, 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뭐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뉘우치고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반대가 아닙니까? 예?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 앞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네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 예? 그러면서 끝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큰 아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면전에서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집에 막 가면서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지루해 죽겠네. 그냥 다음 주는 오지 말아야 되겠어. 다음 주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어. 여러분, 제가 이제 전 사역지에서 제자훈련 1년 동안 하는 훈련을 한 12년 동안 했는데요, 그 제자훈련은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막 첫 시간부터 막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러세요? 뭐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런 겁니까? 뭐 막 따지고 막 뭐 시비를 걸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가 하면요, 첫 시간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슨 말 하면 네, 그렇지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나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네? 우리 8교회 성도님들은 큰 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 그냥 앞에서는 그냥 막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할 것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23절 말씀, 32절 말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바로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며 누구와 누구는?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평소에 비웃고 손가락에 악질하는 저 세리와 창녀들보다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도무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더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생각이 고정되어 가지고, 이 생각의 틀이 꽉 막혀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우리 성도님들, 길거리에서 남의 남자를 유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처럼 그냥 앞에서는 네네 하는데, 믿는 척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너희가 평소 그렇게 혐오하고 또 싫어하는 창녀와 세리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세리와 창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너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앞에서는 내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오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울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하고 하나님 옆에 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부터 먼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부터